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유를 안다는 말은 뭘 말하냐?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 왜 하나님은 이번 주 말씀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왜 하나님은 싸우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실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리고 구약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가나안 가는데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만들으라는 게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들어도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도 그냥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계속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 이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지켜라. 반드시 남자들은 이 새 절기를 지켜라.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이죠. 자,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으로 오면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2부 말씀처럼 이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소유하니까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일까요? 왜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실까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괜찮은 사람이 많고 많은 다른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죠. 이유를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원인을 알았다.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뭘 말하냐? 이유를 알았다는 말은 원인을 알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딱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서론에서 성경은 그 당시 배경과 상황도 있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면서 뭘 봐야 된다겠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 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오늘 말씀이요. 사단과 영원한 영적 문제. 그게 오늘 말씀이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나오죠. 그렇죠? 육신적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 주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 사람들, 주변 나라들 사람들과 싸우는 걸 말하죠. 육신적인 전쟁을 말하죠. 그런데 4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그랬죠. 이 적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적군이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요, 이 적군,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그렇다면은 뭐가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셔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될까요? 그게 수없이 얘기했던 이겁니다. 적군,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연관된 이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과 관계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파트, 영적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파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영혼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이걸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떠났다 하는데 이걸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파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이요.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 이 영적인 파트에 생긴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허전함, 공허함, 영적인 불안함,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상처, 영적인 상실감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완전히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부모님이 다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 속에서 금수저로 살고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상실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막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환경적 부분의 문제고 육신적 부분의 문제고 가정 부분의 문제지 그 사람의 진짜
근본 원인이 되고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리는 책이요. 그게 그 중에 창세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유를 아는 것이, 영적인 이유를 알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보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거구나. 영적인, 그대로 쓸게요. 힘이 없는 것 또는 영적인 한계가 온 거구나. 자,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는 영적인 부분의 문제, 영적 부분에 문제가 왔고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와 이 기도의 비밀,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도 당연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걸 조금 안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영적인 부분, 영적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기도, 말씀 듣고 이 부분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와요? 영적인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불신자, 신자에게 온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한계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물론 육신적으로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힘든 한계 속에서 쭉 온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적인 아픈 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영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어떤 것이 완전히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은 뭐다? 이거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상태다.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맞다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은 뭐죠? 영적 상태.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왔을까? 영적 상태.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축복이 왔을까? 영적 상태. 왜 저 집안에는 저런 일이 자꾸 생길까? 영적 상태. 왜 저 집안에는 저런 축복과 응답이 올까? 영적 상태.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 메시지도 한번 했죠. 92학번 제가 학교 다닌 성결대학교 동기들 모임 있고 이렇게 카톡방이 있다고, 미국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전화 안 받아서 제가 막 욕도 하고 그런데 다시 전화 통화가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 중에 같은 92학번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고 지금 이제 어디죠? 강남 대치동에서 유명한 아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신학과 나오고 누나인데, 그분이 우리 지금 한 20몇 명 있는 카톡방에는 그냥 막 편하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무 글이나 사진 올리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로 방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7, 8명만 따로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편하게 사진도 올리고 막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한 거 잘했다. 근데 거기에 그 미국 간 제 친구, 그 친구도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이 돼서 이제 그 누나가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만인가?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친구가 나가버렸어요. 카톡방을. 카톡방 나간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기분 나쁘고 싫다 이거예요.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초대를 안 했는데 그 누나가 오늘 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로 전화가 왔다가 물어봤어요. 누나 걔 왜 나갔대? 그랬더니 원래 그러잖아. 뭐 별 얘기도 아닌데 뭐 그냥 삐져서 나갔다고. 그러면서 20 몇 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 누나하고 그 친구하고 친했거든요. 야, 옛날에 20 몇 년 전에 농담으로 그랬대요. 이 문제는 야 누구누구야 성령님의 역사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서 성령님을 못 오겠다고 기분 나빠서 엄청 뭐라고 하더니 1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자기하고. 그런 일화를 몇 개를 얘기하면서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아들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심해지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밤에 그냥 짐 싸서 다 몰래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통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그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뭐 이제 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또 느낀 거예요. 영적인 상태구나 결국은. 뭐 카톡방 나가고 들어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화를 받고 안 받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 영적인 상태구나. 결국은 영적인 거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걸 통틀어서 요거잖아요. 뭐예요? 이 영적 사실, 이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여기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나오죠. 오픈됐다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또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를 보게 됐다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영적인 눈은 닫히게 하고 육신의 눈만 열리게 한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원의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고요. 요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부분을 보고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저는 전부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이유, 원인, 근본 문제,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예요. 이게 바뀝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오죠.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체인지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도저히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장로님 지금 미션홈에 와 계신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장로님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미션홈 가야겠다.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전혀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본인이 미션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게 믿어지고 영적인 게 이해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가고 왜 가냐 그러는데 못 견디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요게 오늘 말씀 어디요? 여기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기도첩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져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터졌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파 과부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 받는 거, 교회에서 도움 받는 데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갈등이 생겼죠.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건 생기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기회요?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크게 나옵니다. 크게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영어에 보면은요, 완전히요 포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forsake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제껴놓고 포기하고 접대를 일삼다가 뭐 테이블 밥 먹는 테이블 밥상 그거 접대하고 사람 만나고 뭐 육신적인 거 하는 그 접대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요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 그런 육신적인 거, 말씀을 제껴놓고 육신적인 그 접대하고 먹고 마시고 구제하는 이거에 더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제쳐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제쳐버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우리 삶 속에서 제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원인과 이유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원인을 찾고 육신적인 이유를 찾아서 뭐 더 많이 구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더 똑바로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방법을 쓰겠죠. 그럼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영적인 원인이다. 영적인 이유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개인에게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가문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교회의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게 전부 기회예요. 축복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어떤 축복이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뭐예요? 완전히요 이걸 회복할 기회예요. 이 6장 2절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요 이렇게 놨대요. 뭐라고 나오죠? 한번 잠깐 찾아서 볼게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나와요. 자, 제쳐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제쳐놓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걸 제쳐놨구나. 그래서 나와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겠구나. 여러분, 요 생각이 드는 게 다라니까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 회복해야겠다.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려워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이거 경제가 어려우세요?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세요? 부부 사이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그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봐요. 참 제가 막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막 안타까울 정도로요 그냥 보면은요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요. 망하는 생각을 계속 해요. 곧 저기 낭떠러지가 보여요. 차를 몰고 가는데 곧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게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냥 몰고 가요. 저쪽에서 막 큰 트럭이 오는데 못 보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참 안타깝다. 그거 얘기하면 또 자꾸 왜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안 되는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는데 진짜 우리 예배 때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 대표로 또 앞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요 같이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어려운 부분을 놓고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얼르고 달래고 좋은 거 해주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오늘 보세요. 이 사도행전 6장에 육신적인 거 구제하고 해도요. 조금 그 구제에서 빠지니까요. 섭섭하고 삐지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축복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의 모습이잖아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요. 교회 와서도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은혜 받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삐지고 섭섭해요. 육신적인 거 조금 빠지니까 죄쳐졌다고 해가지고요. 막 그거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이요.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돕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준비 다 해놓고요. 간절히 제가요 그냥 그
행동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니까 그냥 간절히 제가 손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 놓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말씀 하나도 이대로 안 전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전하다가 뭐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막 말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은요,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요,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에요, 삶이 바뀌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으로 운명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삶의 운명이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유목사님 얼마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옛날 그대로라고, 옛 운명 속으로 자꾸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기어 들어간다고. 자꾸 그 옛날 그것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는데 이 부분을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싸우시고 구원하냐? 양의 피 바르라고 했는데 왜 바른지를 몰라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성막 만들고 절기 지키라고 하는지, 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진 자를 사용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 영적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싸우고 구원하셔야만 우리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복음과 영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 축복을 회복하려니까 먼저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실제로 바뀌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 과거에서요, 옛 틀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첩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2절 3절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뭘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늘 신명기 20장 2절 3절에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달게 돼요. 이때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미션홈에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 쓰고 말씀 보고 말씀 기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영적인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못 해요. 그거밖에 안 시키는데도 미션홈에 못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혹시 미션홈 와보셨죠? 정장로님이 회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김현숙 장로님하고 교회에 죄송하다고. 자기가 미션홈 좀 시작할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냥 와보고 이렇게 실제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장로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줄 몰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장로로서 진짜 한 게 없다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미션홈이 뭐 초가상관입니까? 미션홈이 옛날 푸세식이고 우리 먹는 것도 안 주고 에어컨도 없고 전기도 안 되고 뭐 가스도 안 되고 그럽니까? 너무 좋은 시설이요. 거기다가 밥은 장로님이 다 해주죠. 제일 좋은 밥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와서 그냥 밥 먹고, 물론 자기가 돈은 내지만 그냥 쉬면서 말씀만 읽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될까봐
저도 자주 안 간다겠어요. 졸리면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말씀 쓰고, 그것만 하라겠어요. 운동도 하겠지만 운동도 하지 말라겠어요. 그냥 미션홈에서 그냥 있어라. 하나만 해라. 그냥 말씀 쓰고 읽고 듣고 해라. 그거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옆에서 다 해줄 거다. 그거 못 하겠대요. 그거 싫대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그게 왜 힘들어요? 세상 편하고 세상 좋은 건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면은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못 해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운동 하나 바꾸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이제 산에 가고, 오늘 아침에도 산에 데리고 가고, 어제도 가고, 화요 집회가 취소돼가 돼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그래도 꼬셔가지고 덕산 가자고 그랬어요. 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장로님 말씀대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갔더니 좀 덜 와서 가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너무 위험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만도 꽤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왜 안 되는지. 물론 체질이 안 되지만요, 저는 그게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요. 내가 뭔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힘을 얻으면 운동도 되어지고요, 음식 관리도 되어지고요, 다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늘 얘기하지만 중독이 돼요. 꼭 요 음식 먹어야 되고요, 꼭 요거 해야 되고, 요거 안 하면 안 되고요, 뭐 여기 안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영적인 게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서요, 모든 부분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신분,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흑암 세력 이기는 권세,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배경,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안 믿어지는데 왜 기도합니까?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왜 주여 삼창합니까? 합심 기도하라고 하면요, 왜 합심 기도합니까? 그렇죠. 장로님들이나 누가 대표 기도하면요, 아이고 저 뭐 하려고 대표 기도해,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 정말 맞지,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지, 그래 내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6장 4절이요. 이걸 제자들이 딱 깨닫고 영적인 걸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물론 사도들이 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말씀 기도를 진짜 회복해야겠다. 맞다 안 맞다 따지지 말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왜 우리 구제에 빠졌냐 그거 안 따졌잖아요. 중직자 세워서 맡기고 뭐 했어요?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지지 말고 뭐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맡기고 여러분 뭐예요? 말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당연히 이게 되어지죠. 예배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성막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주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 계속 주셨잖아요. 중직자가, 성도가 예배 하나로 모든 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예배 때 헤매고 예배 때 계속 뭐 피곤하고 어렵다. 이거는요,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거는요, 이 사람이요, 이 삶의 운명이 지금 전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가고 싶고 매일 예배 드리고 싶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드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번 드려도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었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또 밥 먹어요? 아유,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요? 부인이 밥 차려주니까 아침 줬는데 점심 또 줘? 그 이제 갈 사람이요. 얼마 안 남은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은 또 왜 안 줘? 아유, 배고파. 또 밥 좀 빨리 줘. 이러잖아요. 정상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사람 미래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삶이요,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부 예배 나온 결론이요. 아, 그럼 결론은 내 삶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예요?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뭐였죠? 다락방. 요 3가지 뭐예요? 이 집중이 실제로 이제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게 2부 예배 베드로가 10가지를 가지고 10가지 베드로 인생 여정을 가지고 요 3가지 집중이 결론으로 딱 났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요게 딱 정리되어지고 이 집중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 삶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 운명이. 완전히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죽음, 내일 사형당하는데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요, 완전히 골아떨어서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삶의 운명이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수요예배 말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요,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럼 결론.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유를 알고 정말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40일, 10일,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매일, 그러면서 정시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무시기도, 그러면서 나왔던 어떤 일, 사건 때 집중기도. 요 7가지 예배와 기도가 딱 회복이 돼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행복해집니다. 요게 이제 말하면은 393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요? 여러분,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요게 되어져요. 먼저 요게 와요. 어제 미션홈에서 얘기했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집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 응답이 바로 뭐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요게 되어져요. 3서밋이 되어져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되어져요? 내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늘 주신 것처럼 내가 왕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내가 어린아이가 가정의 부모는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렇죠. 노예가 집 주인은 될 수 없어도 집주인은 가리킬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밋,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두 번째 뭐가 되어져요? 그 안에서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업의 응답이 와요. 학업의 응답이 와요. 산업의 응답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 직업의 응답이 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요걸 뭐라고 해요? 이걸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육신적인 것도 들어가요. 건강도 들어가요. 이때부터 이제 육신적인 이제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요. 흐름을 바꾸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그 경제를 가지고 막 전도, 선교하는 데 쓰임 받고요. 지역을 막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사도행전 6장에 이걸 회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충만했다겠죠? 믿음 충만한 자를 세웠죠. 믿음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다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요걸 뭐라고 해요? 문화성이. 쉬워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 8시 56분이니까 9시에 딱 마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백종원의 그 어디죠? 그 음식 거기서 백종원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고등학교가 그래서 그 전국에서 그 그걸 뭐죠? 식당, 학교, 급식이 제일 잘 나오기로 유명해요. 왜냐? 백종원이 거기 출신이고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 예산고를 보내세요. 근데 그 예산 시장에서 한일 식당이라고 소머리 국밥집이 있잖아요. 저는 그 나오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엄청 허름해요. 그 국밥집이요. 완전히 빚일 것 같은 천막 같은 그런데요. 그리고 거긴 장날만 장사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5일장이니까 6번 일하잖아요. 그리고 장날 전날 사람들이 장에 오니까 장 준비하려고 오니까 장날 전날하고 장날만 해요. 그럼 한 달에 12일만 일해요. 그런데 사람은 미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증인이요. 제가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방에서도, 자기 집 방에서도 이거 팔아요. 식당만 아니고 그 방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지요. 그런데 딱 메뉴 한 가지만 가는 겁니다. 기능성인 여호와의 증인.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영적인 뭐가 있겠죠. 기도하는 그 기능성인 소머리 국밥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쪽 지역 흐름을 다 바꿔요. TV 방송에 나올 거만. 한 달에 12일밖에 일 안 하는데 직원 몇 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 검색해서 봤더니 얼마 전에요, 그 근처 삽교역에다요 크게 기와로요 한옥식으로요 집을 져버렸어요. 한일 식당을요, 현대식으로. 그리고 이제 매일 장사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화서밋 아닙니까? 이 식당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그게 문화서밋이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우리 식당 하는 분들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 속에서요, 딱 진짜 식당 하는 분들은 이 메뉴가 주력이다, 이 집은 이것만 된다, 그 정도로요 완전히 딱 바꾸세요. 자기 분야, 자기 거는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서산에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 그건 최고다, 그 말 나오도록요 딱 여러분 하세요. 근데 어렵냐? 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정말 영적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서 삶 서밋의 응답의 모델로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또 중요한 미래를 놓고 그릇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 살릴, 이 지역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영적 상태 무너진 자들을 살리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당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전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